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기록을 보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으로 약 7년 전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고 그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 또 이 중에 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또 우리 그런 교우들,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언제쯤 주기도문을 한번 설교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함께 시간 가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좀 도입 부분들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것들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서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 저 어디쯤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목양실에서 어떤 여집사님과 성경 공부하는데 그 여집사님 제가 한 10수년 정도 교회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디 은하수 너머에 저 구름 저 저편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그때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느냐?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하늘 저기 어디 저편에 계신 분으로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전혀 아니죠. 물론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어디에 국한되어서 하늘 저편에 예를 들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세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차원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몇 가지 이렇게 띄엄띄엄 적어 놓았는데,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대단한 분, 우리가 도대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그분을 미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수준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높고 높으신 그 대단한 지경에 계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빠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말 아빠가 아니라 예수님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 서민들이 사용하던 것이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아빠라는 이 그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아빠 사탕 하나 사주세요.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하고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가풍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기억이 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가부장적인 너무나도 지극한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은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대단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인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군림하며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그는 기억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육신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의 성품이나 기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싫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를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자식 낳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셨는가. 정말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물론 아버지마다 아까 말씀드린 느낌이 다를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의 아버지들은 다 그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처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살아오신 그 사랑의 아버지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분께 도대체 접근할 수 없는 그분께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바로 그 사랑의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첫 번째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거기 적어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 커서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부르짖음을 토해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아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는데, 제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서 막 여기 병원 저기 병원 시내도 갔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고신대 보건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뭐 이래저래 해열제를 놓고 이렇게 해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의사분이 그 우통을 갑자기 막 벗더라고. 자기가 우통을 벗어서 뚫뚫 말아 던져놓고 소매를 둥둥 거지고 하더만은 그 아이를 그 차가운 그 진료실 그 바닥에 거꾸로 엎어놓고 우리 보고 다 나가라는 겁니다. 간호사하고 둘이서 그리고 문을 잠가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우리는 복도에 있는데 그 딸아이가 막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척수를 검사한다고 아이를 엎어놓고 이제 그 주사기를 꼽아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그 아비의 마음은 뭐 여러분 다 똑같겠지만 그 말할 수 없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셨을 때에 그것을 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인가? 우리가 도대체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독생자를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퍼부어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적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들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때 한참 막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악보집에 막 있고 그 자주 막 부르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청년의 시간에 이거 그만 부르자.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몸으로 보여내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 너무 역겹다.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했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중에 뭐 조금 이렇게 오타가 있고 탈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뭐 좀 이렇게 문구를 좀 더 다듬어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까? 사람은 자칫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온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 관문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믿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하시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퍼부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팔레스틴에서는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아사리온 주면 참새 몇 마리 줍니까? 참새 4마리 주죠. 그런데 두 아사리온을 내면 그 상인이 덤으로,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끼웠어. 예전에 우리 호떡 살 때 뭐 이렇게 얼마 사면 호떡 하나 더 끼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풀빵 사면 하나 더 끼워주고 하는 것처럼 두 아사리온을 내면 참새 1마리를 덤으로 끼워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덤으로 끼워주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다.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참새 1마리도 하나님 결제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중하니라,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너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평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평강. 여러분, 살아보니 평강을 누리기가 쉽던가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아사리온을 주면 1마리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그 1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근데 그 참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고 귀하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믿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쏟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쉽지가 않죠, 그죠? 주일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반갑게 만나서 악수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위로받고 살아가는 이런 축제의 날이긴 해도 나머지 우리의 날들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잡 다단한 삶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시기와 질투. 저도 지난날 이 세월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 속에 팍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른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상도 많이 받고 뭐 중요한 그런 포지션에서는 뭐 다 장짜리 다 해먹고 살아왔는데 저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껍데기 신앙생활한 거지. 이 주님을 몰랐던 거지. 여러분, 이 주님을 알 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봐라, 아이고 봐라, 아이고 또 저러지, 또 저 인간이 또 저러지, 아이고 저 봐라, 저 인간이 저렇게 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우리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우리의 주위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끼워주는 그 한 마리 참새조차도 함부로 하나님의 결제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들보다 훨씬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포용하며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참 제 나이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여기 모시고 싶은데 그분도 개척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자리 비기가 어려워서 오후에는 여기 한 두 분 오셨는데 나름의 시간을 내기가 저도 어렵고 그분도 어렵습니다만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저께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면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포용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건 참 실제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고민하는 분인데 제가 그 보니까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냥 집에서도 버림받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를 한번 만난 것 같아요.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막 그런 사람. 어머니가 계시는데 밥도 안 해주고 막 그냥 포기한 사람. 근데 이 형제를 만나서 지극정성으로 챙겨주고 그 없는 돈으로 보니까 이제 잠바도 하나 사서 이렇게 입히고 막 해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거기 가서 뭐 어디 그 공동체에서 잠도 재워주고 막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를 들면 우리 저기 탁자에 이제 올려놔 놓고 이제 뭐 먹고 싶은 사람 드세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오랫도록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무슨 과일인지는 거기 적어 놓지 않은데 다
특별히 이분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몰래 다른 공동체 식구들 없을 때 그거 막 다 먹은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 먹으려고 보니까 그 과일이 없는 겁니다. 많이 갖다 놨는데. 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먹었냐? 우리의 규율을 어기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규율을 어기고 말이야. 이 누가 다, 죄송합니다, 다 처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던 그 이제 또 다른 그 목사님이 시장에 가서 막 한도 끝도 없이 그 말하는 그 동종의 과일을 사가지고 왔어요. 누구든지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규율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형제는 막 오랫도록 교도소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막 그게 너무너무, 그래 해도 그게만 먹고 싶어서 막 그런, 먹게 해줬다는 글을 거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포용하는 것이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포용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글들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끼워주는 참새 한 마리조차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죄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 우리는 쫀쫀하게 자꾸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생략합니다.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 한 분은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막 이렇게 그 입으로 붓대 잡고 이렇게 손이 없어서 입으로 붓을 잡고 이렇게 막 글 쓰고 발가락에다가 그 붓을 끼워가지고 막 글 쓰고 하시는 거 아시죠? 이분이 쓴 유명한 그 가스펠송 가사가 있지.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있게 하셨네. 이 찬양 지은 분 여러분 아시죠? 누구보다도 목소리 높여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해야 할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 중에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만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 더불어서 나 남이 없는 것,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네 라면서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하거나 덜 중하거나 귀하거나 천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보배롭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제 큰집의 형제가, 제 사촌이 제 큰집에 10명입니다. 사촌들 아직 그 3남 7녀인데 7녀의 이름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가서 네 이름 뭐고 네 끝순이 맞나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름 헷갈립니다. 하도 사촌이 많았어. 10명이나 되니까 자주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큰어머님에게는 그 10자식 어느 하나 아프지 아니한 자식은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아니한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메모해 놓으십시오. 이사야 43장 3절인데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당신의 모든 것을 퍼부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머리들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말 중에 어찌 우리 잊으랴, 그럼 이제 6.25 전쟁에 대한 노래 부르면서 우리 그런 말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시절의 참혹함을, 그 시절을 거친 분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 어머님이 장녀이신데 어머님 위에 오빠가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 외갓집에 가서 이렇게 방학 때 지내다가 어머니보다 위에 오빠가 계셨고, 그 오빠가 6.25 사변 때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외할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그 전사 통지서가 오고 전사 통지서를 받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전사 통지서는 왔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서 이제 그 유족 연금은 나오지 않고 막 이상하게 꼬여 있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풀고 그 시골 할머니가 그렇게 가서 쫓아다니고 했던 그 과정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의 마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자기의 최고의 자산인데 그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슬픔과 그 상황과 환경들을 할머니께서 잊지 않으시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는데 아마 불현듯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다는 거죠.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금 읽었던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다 했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기가 찬 표현이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새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인펜으로 혹은 붓으로 새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물 세수하면 다 지워져 버리니까. 날카로운 도구로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바닥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병들이 굵은 대못을 거기에 박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으니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그렇게 찌워지지 않도록 칼로 도려서, 설악산 소풍 여행 가서 아시죠? 비선대 와선대 그 절벽 바위에 언제 파놓은지도 모르는데 그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파놓았던 것 같은 누구 다녀가다 뭐시기 이름 적어놓은 것들 아직 그냥 있지 않습니까?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손바닥에,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짧은 생애이지만 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의 자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좀 부끄러움의 순간들, 참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은 상황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며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인간끼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친구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랄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세대가 많이 달라서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좀 뭐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 정통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당신의 사랑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감탄이 나오면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 징계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징계의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회초리 맞아보셨죠? 어릴 때. 그 어릴 때 어머니 회초리 맞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맞는 순간에. 그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의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보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찾아보면 헤아려 보면 6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9번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 우리라는 단어. 그 정도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너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라고 할 때 추상적인 우리 좋다고 우리. 근데 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피부로 와닿는 대상, 얼굴과 얼굴을 알고 있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한국교회, 이제 더 나아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해당이 되어지겠지만, 멀리 나아가기보다는 나와 가까이 있는, 늘 나와 얼굴을 대하고 함께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의 권속들이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 속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신앙 공동 안에서는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적어 놓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부터 되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에 같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구체적인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더 이상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신앙 공동체, 교회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름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름 저편 어디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가끔 가다가 시간 날 때 우리 동네 한번 오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낌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셋째 주일마다 우리 수영로교회 우리 교우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잘 배우신 거예요. 우리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아무리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죠? 달세 낼 때 한 달에 얼마나 빨리 돌아옵니까? 이자 낼 때 한 달에 얼마나 빨리 돌아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셋째 주일마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때로 이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고 하는 모습,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이죠. 뭡니까?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거죠. 배워나가야 하고 또 우리가 체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30대 초반에 어느 날인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그냥 막 가위 눌림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도 출근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여동생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출근하면서 여동생을 내려주고 저는 회사 가는 척하면서 제가 회사 가지도 않았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그 고민이 깊었을 텐데 그 차를 몰고 다시 영도로 들어왔는데 그때 저 고신대학 옆에 그 뒤에 구석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 뒤에 그 기도원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산속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작정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차를 대놓고 낮에 기도원에 가니까 안 그래도 소문나지 않은 기도원이니까 조용하지 관리인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차를 대놓고 그 본당 안에 들어갔는데 본당에 이렇게 이제 가림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제 글이 하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글귀가 기다랗게 하나 서 있고 본당 안에 말바닥에 아무도 없죠. 거기 앉아서 제가 하루 종일 뭐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고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울다가 하루 해를 보내고 나온 적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이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기도의 반은 벌써 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알고 배우고 체득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이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고민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루 종일 걸어오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고 차려서 나왔는데 그 차를 시동을 걸고 딱 기도원 그 마당을 났을 때에 그 짜릿한 기분, 계속 우리 이야기는 평강이 있죠. 그 편안한 마음,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뭐가 해결되거나 뭐가 어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없고 전화를 한 것도 없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아버지를 부르고 그냥 엎드려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누리게 된 그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그 평강. 철없을 때였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버지 그러고 엎드려 있었던 저였지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라고, 시작하는 마당입니다만은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이 찬양을 제가 꼭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집사님 요거 좀 뒤로 쫙 돌리시고 이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것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반주부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찬양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집에 와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쉬웠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종의 입술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주께서 긍휼이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꼭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야로 또 우리의 지각으로 그렇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신 더 이상 무엇을 허부어 주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느 누구 하나 아버지 뭉클하게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징계하시는 아버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배우며 기억하며 누리며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속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몸으로 누리며 깨달으며 발견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위로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힘을 얻으며 격려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나누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 개개인에게 엎드려 묵상할 때 더 많은 내용들이 더 심오한 깨달음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우리의 묵상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고통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여 이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평강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짐이 향유되어지며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거리순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며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로 나누었기에 다 나누지 못한 것 많이 있을 터인데 사랑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나누지 못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을 내가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시고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르뚜기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세밀한 손길로 간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업 속에서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알리며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매월 셋째 주일마다 이렇게 저 바다를 건너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수영의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간섭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동일한 은혜들 동일한 평강들 날마다 다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이들의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저력 있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 주의 위로가 주의 능력이 주의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 아버지를 날마다 배웠고 향유하며 누리며 또한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